미국의 유명한 여자 영화배우 가운데 마릴린 monroe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세기를 아주 흔들었던 마릴린 monroe와 같은 때에 미국의 최고의 여배우로 인기가 높았던 콜린 에반스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우리 귀에는 익숙지 않지만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미인으로 그렇게 기억되는 영화 배우입니다. 그가 돌연 은퇴 선언을 하고 무대에서 떠남으로 해서 더더욱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오래 기억되는 그러한 여자 배우입니다. 어느 날 아주 귀한 조찬 모임에 강사로 초대되었습니다. 관중은 박수로 환영했고 환호 속에 그는 입을 열어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때 관중은 열렬히 박수를 했고 후레쉬는 연방 터지는 그런 소란한 장례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선택한 그 행운의 남자는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이 선택한 그 행운의 남자는 누굽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는 정중하게 또박또박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가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청중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선택하신 그분을 위해 살기 위해서 지금 선교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영화 배우의 생활을 접고 바로 선교사가 되고 뒤에는 선교사와 결혼을 하고 선교지에서 일생을 사는 그런 행복한 또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존재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운명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선택하고 선택받은 자로 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옛날 예로서는 그저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었어요. 요새는 그렇지 않대요. 여자가 남자를 찍는데요. 아야 대학교 1학년 때 딱 보고 찍어가지고 돌을 닦아서 자기 남편 만든대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것이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모든 부조리와 오순과 타락이 어디서 오느냐? 이 선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선교사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선교사가 서툰 중국말을 하면서 중국 사람 몇 사람을 모아놓고 여러 달 동안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반은 영어로
영어도 가르치고 반은 성경도 가르치고 이렇게 애써서 선교를 시작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나 예수 믿겠습니다. 너무 선교사가 고마워서 그래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빙글에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요. 내가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았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으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긍지라고 말하면 딱 한마디로 선택받은 자의 백성. 우리는 선택받은 자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 선택 교리에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 교리의 기본이라는 것은 첫째, 나는 무자격하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럴 만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도 없고 그리스도인 될 자격도 없어요. 아니 오늘도 교회에 나올 만한 자격이 없어요. 전적으로 토탈 커럽션, 전적으로 타락해서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 어느 하나에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것이 없어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어느 것 중에 죄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깊이 생각해보면 죄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까? 전적으로 무자격한 가운데서 이 거룩한 신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의식이고 또 하나는 선택받은 바에는 이건 무조건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불가저항적 선택이라고. 불가저항적 선택. 우리가 도망갈 수가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은혜로 선택된 것이란 말이죠.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선택 안에 목적이 있어요. 선택받은 자의 삶의 목적은 자신에게 있질 않아요. 선택한 자에게 있어요. 선택받는 순간 인간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란 뭐냐?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꼭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선택한 바에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런 거로 선택받은 자는 무조건 믿고 전적으로 순종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자의 대표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마을이에요. 또 그런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삼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선택받는 순간 또 말씀하십니다. 고향을 떠나라. 갈 바를 아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례적 생활의 그 모든 생활의 그 방법은 딱 하나, 오로지 순종입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뭐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아요. 그래도 말씀하실 때마다 나를 선택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삽니다. 그런 거로 선택받은 자에게는 자기 영광은 없습니다. 내 자유도 없습니다. 내 자유를 완전히 하나님께 나를 선택한 자에게 반납하고 사는 겁니다. 영어에 아주 평범한 한마디 재미있는 말이 있죠. I have no choice. I have no choice. 내게 선택은 없다. 다만 순종이 있을 뿐이에요. 내게 영광이 없어요. 다만 그를 따라갈 뿐이에요. 오늘 본문 성경에 나타난 예로서 지적한 엘리야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는 가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바알 신을 불러서 불을 내려오게 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가 대결하자 해서 바알 신의 제사장들이 무려 450명이나 되는데 하루 종일 바알 신을 불렀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질 않았다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단 혼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태웠어요.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이렇게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가차없이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선지자를 무려 850명을 끌어다가 죽여버렸습니다. 대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옵시다. 아합 왕과 이세벨의 분노를 사서 이세벨이 맹세를 하고 일을 가합니다. 내가 엘리야를 꼭 죽이고야 말겠다고, 반드시 죽이겠다고 이럴 때에 엘리야는 도망을 합니다. 도망해서 깊은 광야 속에 들어가서 노뎀나무 밑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모든 선지자도 죽었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이 타락을 했고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만 남았는데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취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선택된 사람이 7,000명이 있다. 네가 모르는 곳에 7,000명이 있다. 네가 모르는 사람 7,000명이 있다. 신비롭게 하나님의 백성 7,000명이 숨어 있다. 그런 거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남은 백성, 이 바로 선택된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이 남보다 더 낫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씨요 소망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된 사람, 그 남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것입니다. 비밀한 백성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받은 자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네가 복될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선택된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선택한 자를 위해 삽니다. 뿐만 아니라 선택된 자의 운명은 선택한 자가 책임집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받은 자의 운명은
선택한 자가 책임집니다. 이제 그 앞에 전개되는 모든 사실은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그건 선택된 자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일생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떤 때는 실수도 합니다마는 이 모든 것을 합동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묘한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 노정도 그 과정도 묻지 마세요. 다만 우리는 조용히 따라갈 뿐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구걸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해놓고 본인이 구한 것도 아니고 기대한 것도 아닌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벌떡 일어납니다. 저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 나는 안전뱅이보다 베드로가 덜 놀랐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자기 앞에서 일어나고 온 그를 보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생각합니다. 나는 이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베드로가 의인이 아닙니다. 바로 며칠 전에 예수를 3번 모른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생명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증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수없이 감옥에 들어가고 매맞고 고생을 하면서 합니다마는 그러나 말합니다. 나는 기뻐하노라. 너의 믿음과 진보를 위해서라면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리라. 그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 선택받았으니까. 나라는 존재만 선택받은 게 아니라 내 운명 자체가 선택된 것이고 내 앞에 전개되는 현실도 선택된 사건이더란 말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사람의 운명에 주어지는 현실 속에는 버려진 일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경륜과 높은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데이빗 시멘스라고 하는 교수님은 치유하는 은혜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선택된 사람의 기본 자세라. 첫째는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죠.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선택되었다고 해서 특권의식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다. 오직 은혜로 내가 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만백성에게 베푸는데 내가 거기에 조금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1962년 9월 17일 메릴랜드 엔티탐 전투에서 미국 남북전쟁 때 치열한 전쟁이 있었고 이제 북군이 승리를 하면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목말라 하던 승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입니다. 이렇게 장군들이 말할 때 아브라함 링컨은 조용히 기도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나의 염려는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는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일세.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에 내 관심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모든 근심의 뿌리는 이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진 현실, 그 현실 자체도 선택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겸손,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선택받은 자의 감격.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오로지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선택받은 자의 의식입니다. 기도하십시다.